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 할 때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괜찮은 부모인가라는 질문이 스치곤 합니다.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려 합니다. 불교의 빛으로 내가 먼저 변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작은 발로 문턱을 넘던 아이는 어느새 내 말투, 내 표정, 내 성질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사실은 내 속이 먼저 들끓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인연을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아이의 눈빛을 흔들고 내가 누르지 못한 화가 아이의 등에 조용히 얹히곤 했습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은 어쩌면 내가 바뀌고 싶지 않아서 생긴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아이 탓을 하며 정당함을 찾았던 건 아닐까요? 아침 햇살처럼 고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르침보다 내 태도를 훨씬 더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돈, 지식, 인맥,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내 안에 깃든 불안과 조급함부터 물려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내 욕망을 포장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아이는 나를 닮았고 그 아이를 바꾸려면 내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꽃을 흔듭니다. 내 마음 또한 아이의 삶을 그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침묵으로 제자들을 깨우셨듯 부모의 눈빛, 호흡, 기다림 속에서 아이도 서서히 스스로를 알게 됩니다. 어떤 날은 참지 못해 소리치고 어떤 밤은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나를 돌아보려는 그 마음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결국 나를 다시 키우는 일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로 약속해 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삶이 빛나길 바란다면 그 빛이 나로부터 퍼져가도록 내 안의 그림자부터 바라보는 걸로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랑, 격려, 안정, 지혜까지. 하지만 줄수록 이상하게도 아이의 눈빛엔 혼란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제야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고 있는가? 를.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행동이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그 바탕이 조급함이면 그 따뜻함조차 부담이 됩니다. 잘 되라는 말 한마디조차 때로는 아이의 자유를 앗아가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뿌리는 흙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도 어김없이 흔들립니다. 설령 겉으로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늘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내가 감춘 감정들, 그 속에 담긴 외로움과 후회, 그 모든 것이 아이의 등에 내려앉는 건 아닐까. 부모는 감정을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느낍니다. 말보다 더 빠르게, 표정보다 더 분명하게.
마음의 결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불안의 씨앗을 뽑아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물속의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이 썩으면 꽃도 시듭니다. 내 내면의 진흙을 정갈히 하는 일.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뿌리 손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이의 삶을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 성공이 아닌 평화, 통제가 아닌 기다림이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파동이 어떻게 아이에게 닿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아이의 존재는 결코 걱정거리가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라는 걸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오늘 학교 잘 갔을까? 혹시 친구랑 다투진 않았을까? 그러다 어느새 저 아이 나중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내 잘못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은 미래를 향해 줄다름치고 나는 현실을 놓치곤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염려는 지혜에서 비롯된 분별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마음속 환상에 쫓기는 어리석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매달리며 현재의 아이를 잃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 불안한 눈으로만 본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아이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게 만들죠. 그렇게 생긴 아이의 자존감은 밖으로 보이는 성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성적, 예쁜 말투, 착한 행동. 하지만 그 안에 자기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기도를 막는다고. 아이를 위해 빌던 마음도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불안의 주문이 되고 맙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믿음이란 아이가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마음의 바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 있으면서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는 일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 안에 가두려 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이의 길은 내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 혹은 예상과 다르든 그 자체로 온전하게 걸어가도록 내가 조용히 등을 지켜주는 것, 그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걱정 대신 한 번쯤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말 없는 믿음으로 내 아이가 자기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기를 그저 바라보며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건 네가 꼭 알아야 해.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모든 말은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시도였지만 때로는 아이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주 침묵하셨습니다. 무언의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로 전하는 지혜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고요함이 더 오래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부딪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본능처럼 말부터 꺼냅니다. 가르치려 하고, 타이르려 하고, 무언가를 주입하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보다 그때 부모의 표정과 숨소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한 번쯤 입을 다물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감정을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머물고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자기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숨구멍을 발견합니다. 말로 밀어붙이면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하지만 조용한 기다림은 아이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머물까입니다. 눈물 짓는 아이 곁에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던 순간, 그 장면이 아이 마음 깊숙이 남는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비난도 판단도 담기지 않은 순전한 함께 있음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없이 내 손을 잡을 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을 줄일수록 마음은 커집니다. 그 마음을 안고 아이와 마주 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가 따라하는 걸 봅니다. 내 말투, 내 걸음걸이, 심지어 내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한숨까지도 그 아이는 마치 거울처럼 받아 안았습니다. 말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면서 등으로는 불안과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말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등으로는 지쳐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앞모습보다 더 오래, 더 자주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그 뒷모습에서 배웁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떠올립니다. 말씀이 아닌 행으로 가르침을 전한 시간들, 밥을 나누고 길을 걷고 한밤중에 앉아 묵묵히 숨을 고르던 그 모습. 제자들은 그 등을 보며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분노를 품고 살면 아이도 세상을 조심스럽고 두려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미워하면 아이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삶을 단단히 붙잡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언젠가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서는 그 등을 보여주세요. 그 등이 아이에겐 가장 믿을 만한 나침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이에게 더 깊이 새겨집니다. 하루의 끝에 지친 몸으로도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숨을 들이쉬는 모습. 불안한 날일수록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 그 작은 순간들이 아이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따라하며 자신만의 삶의 자세를 만들어갑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분명한 길잡이가 됩니다. 등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부모의 진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얘가 왜 이럴까?
속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본능처럼 아이를 바라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났는지를 아이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바깥에서 비롯된 듯 보이나 사실은 내 안의 업식에서 비롯된다고. 아이의 고통은 아이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종종 부모 마음에 깃든 고요하지 못한 그림자가 형태를 바꿔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화를 내고 있는 아이를 보며 숨겨둔 내 분노가 되살아날 때, 그 순간 아이는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걸까? 그 물음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아이를 탓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 그 안에 깃든 내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볼 여유. 그 순간 고통은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수행의 스승이 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버려질까봐 두려운 건 아닐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의 감정이 무서운 건 아닐까? 그 물음들 앞에서 나는 스스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아픔으로 바라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가까워집니다. 그때서야 아이도 알게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은 아이에게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아이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아이의 아픔은 부모 마음 깊은 곳의 파장을 건드립니다. 그 진동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말을 건네도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무성의하고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마음에 담겨 있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파동이 소리 없이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이 먼저 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아무리 다정한 말도 아이에겐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품으면 그 말 한마디 속에 무언의 압박이 숨어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눈빛, 호흡, 몸의 긴장, 그리고 그 안에 스며 있는 마음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겐 부모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명확히 전해줍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는 때때로 대화를 막습니다. 아이는 느낍니다. 엄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바꾸려고만 하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아이는 마음을 닫고 말수를 줄이고 표정을 감춥니다.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말을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그저 아이 옆에 있는 것.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말보다 길고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이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내 마음이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차 한 잔 놓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저녁. 그 시간이 아이에겐 무엇보다 깊은 대화가 됩니다. 말이 없다고 전달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없이 흐르는 마음이 더 오래 깊게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지금 이 아이 괜찮은 걸까? 이대로 두면 망가지진 않을까? 부모는 언제나 조바심 속에 삽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무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애써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따르는 태도입니다. 아이를 믿는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아이만의 리듬이 있고 그 아이만의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신뢰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조급해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 지금 이걸 못하면 나중에 큰일이야. 그 조급함은 결국 아이의 현재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만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꽃처럼 자랍니다. 한 계절 내내 움츠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납니다. 그 타이밍은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서 조용히 무르익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기다림은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라는 느낌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아이의 실수를 보며 화를 내기보다 그 실수 속에 깃든 성장의 씨앗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서 자라났는지 확인하지 않듯이 부모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심고 물 주고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아이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은 끊임없이 자라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멈춰 있으면 아이의 움직임도 놓치게 되니까요.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함께 걷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켜줍니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닿는 세상은 부모입니다. 그 눈빛, 손길, 말투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보여준 사랑이 아이에겐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를 말해줍니다. 그 사랑이 따뜻하고 일관되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조건부이거나 불안정하다면 세상은 곧잘 위험하고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이래서 소중하고 저 아이는 저래서 귀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두가 존중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아이에게 전하는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아니라 잘하지 않아도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자주 기준을 세우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애들은 벌써 다 했더라. 그 말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대와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아래에선 아이의 마음이 마르기 쉽습니다. 사랑은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 되어야지 압박의 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는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다음엔 잘하자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은 어땠어? 그 한마디에 아이는 울먹이며 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해답이나 충고가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음을.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면 그 아이는 자기 마음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가장 깊은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가 따뜻하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고 세상과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거창한 말도 특별한 선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아이 곁에 진심으로 존재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주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더 좋은 교육, 더 넓은 기회, 더 많은 정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부모가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그 가르침은 오늘 부모의 길에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 부모의 고요한 마음은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 마음을 살피는 그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는 배웁니다. 수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3번 숨을 고르고 내 안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감정이 격할 때 한 발 물러서 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아이의 내면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의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힘, 아이의 실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수행을 통해 스스로 얻은 열매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내 오늘을 고요히 만드는 것, 그게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유산입니다. 불교에서는 등불을 나누는 순간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부모의 마음에 피어난 자각은 아이의 삶을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또 누군가에게 등을 내어줄 때 당신의 수행은 조용히 다음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다듬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매일 배우고 매일 새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 마음이 아이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진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그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걸어갑니다. 빛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삶을 가르치려 했던 지난 날들을 부끄럽지만 고요히 껴안아 봅니다. 자식의 미래가 빛나길 바란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압박 대신 기다림으로, 걱정 대신 믿음으로 아이의 옆에 조용히 머무르려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이의 발밑에 내 수행의 빛이 작은 등불이 되어 은은히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